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직장 생활에서 낙심될 때, 절망의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 우리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일터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경쟁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불안정한 고용, 상사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쓴뿌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덕셔먼의 책, 직장 생활에서 낙심될 때는 바로 이 일터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직장에서의 낙심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기회임을 가르쳐줍니다. 저자는 먼저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식이나 음주로 스트레스를 풀려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며 문제를 외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가? 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낙심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자는 성경이 제시하는 3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점잖고 믿음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고통과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정직하게 쏟아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 그 자체에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의 기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내 관점을 바꾸어 과거에 자신과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곧 주의 기사를 말하며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리이다. 저자는 이 관점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2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묵상할 때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저자는 직장에서 낙심될 때 우리가 특별히 붙들어야 할 2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의 실직이나 실패가 당장은 비극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공급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과 재정,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직장에서의 낙심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 절망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정직하게 부르짖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굳게 붙들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터의 문제로 인해 깊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상황보다 크시며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로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가장 큰 위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정직한 부르짖음 기도하기. 당신을 가장 낙심하게 만드는 직장이나 학업의 문제를 놓고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당신의 솔직한 감정과 의심, 심지어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둘째, 하나님의 이력서 작성하기. 당신의 과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5가지 이상 노트에 적어보세요. 잊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이 과정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셋째, 상황에 맞는 약속 처방하기.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찾아 그 말씀을 당신의 스마트폰이나 책상에 붙여두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